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리시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이제 내일 모레 나온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제22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환대의 실행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독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 환대의 하나님의 모범을, 또 환대의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197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남대교 남단 경부고속도로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1970년대 초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은 다 영등포구였고요. 경부고속도로 동쪽은 성동구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부고속도로 서쪽은 영등포구, 시흥군, 또 동쪽은 성동구, 경기도 광주군이었죠. 저는 이제 영등포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1973년도에 영등포구가 일부가 이제 관악구로 분구가 됐고요. 1977년도에 또 강서구가 이제 분구가 돼서 나갔고요. 1980년도에는 구로구가 분구가 됩니다. 따라서 영등포구가 1970년대는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신정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강서구에, 그전에는 이제 강서구가 양천구하고 분구되기 전입니다. 강서구에 초등학교가 많지가 않아서, 한 서너 개 많지가 않아서 그 지금 영등포구 양평동, 또 강서구 목동, 양천구죠 지금, 양천구 목동, 또 신정동, 화곡동, 신월동, 염창동, 등촌동, 여기에 초등학교가 화곡초등학교, 신정초등학교 요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정초등학교 다닐 때 한 학년에 29반, 한 반에 105명에서 110명 그 정도 됐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신정초등학교가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전 세계에서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로 기록이 됐다. 그게 뭔가 뿌듯해요. 예,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 가서 매 맞은 기억밖에 없어요. 예, 학교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생님한테 맞고, 또 집에 와서 저녁에 식사 자리에서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서 맞았다고 그러면 또 뭘 잘못해서 맞았냐고 그러고 부모님한테 또 맞고, 예,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는 선배들한테 맞고, 군대 가서는 고참한테 맞고, 예. 그래서 참 저희 시절에는 매를 많이 맞으면서 그렇게 그 인생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학급에 학생 둘이서 책상 하나를 같이 썼죠. 예, 저하고 연식이 비슷한 분들은 아마 그 시절에 그런 풍경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 둘이 짝꿍하고 같이 이제 책상 하나를 썼는데 가운데다 이렇게 금을 거놓고, 이거 절대 넘어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짝끼리 사이가 좋을 때는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뭔가 심사가 틀렸거나 사이가 벌어지면은 그날은 선을 넘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선 넘어오면은 다 내 거. 지우개라든지 연필이 넘어가면 뺏기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뭐 팔이 넘어갔다고 그래갖고 팔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고, 예, 그런 초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참 어린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아이들이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참 귀신같이 선을 긋는 거를 안다 이 말이죠. 선을 그어놓고 혹은 금을 그어놓고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는, 자기 영역을 사수하려고 하는, 이게 어디서 학습한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 선을 만들고 혹은 금을 만들고 그것을 사수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무수히 많은 선과 금을 만들어 온 역사죠. 우리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과 금을 만들어서 형성된 제도예요. 그죠? 같은 혈연끼리, 같은 핏줄끼리 다른 핏줄과 구분하기 위해서 혹은 구별하기 위해서 선을 거놓고 우리 식구,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죠. 또 시족, 또 뭐 부족, 민족,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성별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또 세대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선을 만들고 혹은 금을 만들고 같은 금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이고 이 선 혹은 금 밖에 있는 사람은 상대편, 또는 심할 경우에는 적, 원수, 따라서 제거하고 말살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참 그런 역사인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뭐 정말 그 나이를 먹으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우리 때 선생님들이 때렸는지. 그죠? 뭐 100명, 110명씩 어떻게 통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저희 세대에 대해서 약간 좋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대는 뭐 학교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군대에서도 맞고 계속 맞으면서 자랐던, 또 맞으면서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를 보냈던 세대인데, 그런 세대가 저희 자녀들, 저희 후배들 세대를 향해서는 야, 우린 때리면 안 되겠다. 우린 때리지 말자. 사실 그런 것들을 좀 미약하지만은 결심하고 또 실천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사실은 이제 폭력의 어떤 대물림, 폭력의 어떤 그런 사슬들이 많이 끊어지고 완화된 것이 아닌가. 그냥 저희 세대를 약간 자화자찬하자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세대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 하나에 초등학교, 중학교 뭐 한두 개밖에 없어서 그냥 뭐 여러 동네가 서로 엉켜서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사는 집 애나 좀 못 사는 집 애나 공부 잘하는 애나 그렇지 못한 애나 다 사실 친구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별로 선을 거놓고 바로 이웃집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아파트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고 다 거기에 보안장치 설치하고 비밀번호 눌러야만이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또 이게 33평이냐 25평이냐. 근데 이 선이 아주 강고해 갖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자기네 집보다 평수가 적은 집 아이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강남 같은 경우는 또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같은 아파트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식들 결혼도 요 아파트 단지 애들끼리만 시키자. 네, 그런 뭐 움직임들도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풍족해지고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실상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만든 많은 선들, 많은 금들이 더 촘촘해지고 더 세분화되면서 블록화되는 그런 경향성들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은 선들을 긋고 금들을 긋는 이런 사회가 사실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해도 선과 금이 더 많아지고 더 촘촘해지고 더 빡빡해지는 사회는 사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닮아가는 그런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많은 선과 금을 만들어내고 또 종으로 횡으로 긋기에 바쁜 것인가?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 구조 때문인 것이다. 우리 인간의 실존 구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세 가지 요소. 결핍, 불안, 욕망.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핍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욕망을 통해서 나 자신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핍과 불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을 긋는 거예요. 타자가, 낯선 이가 혹시라도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르고 부족한데 혹시라도 이걸 뺏어가지 않을까, 여기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선을 긋고 금을 긋는 것이에요. 또는 내가 나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투기도 하고 투자도 해서 뭔가 모았는데, 뭔가 쟁취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뺏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선을 긋고 금을 긋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좀 그게 잘 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내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은 너 빨갱이냐? 이렇게 발끈하는,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결핍과 불안과 욕망이라고 하는 이 실존 구조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때문에 선을 긋고 금을 긋는,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수레바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선과 금을 그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애써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인간의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한 진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진실에 묶여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무수히 만들고 그어놓은 그 선과 금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선들과 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선과 금 중에 가장 결정적인, 가장 치명적인, 이거는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이것은 누구도 해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선이 있다면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그어진 질적인 격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질적 격차. 제가 자주 묘사하는 표현을 빌자면은 우리 인간과 바퀴벌레 사이에 있는 그 질적 격차보다도 훨씬 더 큰 질적 격차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선, 그 금을 넘어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어져 있는 이 엄청난 우주적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시고 과감하게 그 선 너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어마무시한 금을 뛰어넘어서 우리 쪽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동류의 존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흔히 우리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누차 지적하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성경적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구원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고 그 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죽어서 내 영혼은 천당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 개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강의들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내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 이건 뭡니까? 나의 피조물의 결핍과 불안에서 비롯되는 이 욕망의 문제를 오롯이 내 힘으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신적인 힘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서 더 잘 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것. 따지고 보면은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점점 커지고 높아지고 확장되려고 하는 이 욕망의 극대화. 이것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 받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배웠던 구원 개념이 그 층위를 하나씩 하나씩 파고들어서 그 밑바닥에 있는 본질을 보면은 사실은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무슨 구제하고 봉사하고 좀 더 착하게 살고 그런 어떤 도덕적인 태도를 보강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고 신학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구원과 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의 은혜라고 하면서 실컷 떠들고 추구하는 것들이 보면 결국은 자기 죄성을 발산하고 있고 죄성을 성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비추어서 우리의 구원 개념을 재정립해야 된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약간 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그것을 교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간됨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오염되고 찌그러지고 훼손됐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인간답게 만드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됨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비인간화된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다시 원래의 인간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은 인간화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너무 한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인 분들, 뜨거운 분들, 그냥 종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 가운데 너무나 비인간적인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 기초적인 사실부터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비인간화에서 구출하셔서 우리의 인간화를 촉진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는 철저하게 환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 선과 금을 거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 타자를 비인간화시키는, 이게 뭐예요? 다 냉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냉대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을 박대하는 것이죠. 반대로 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화를 촉진시키고 증진시키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행위는 철저하게
이런 환대의 형태로 나타났다.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제가 하나님의 이 구원이, 기독교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환대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이런 지점에 가면 이제 저만의 어떤 이 기독교 신학에 대한 이해, 또 조직 신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다시 그 앞에서 많이 배웠던 것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 이 세 분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인 것이죠.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세 분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개방하시고, 그래서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드시고, 다른 두 하나님의 실체를 초청하시고, 초청을 받은 하나님은 초청한 하나님을 방문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환대를 하고 사랑의 춤을 추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 신학사에서는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서로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런 페리코레시스적인, 다시 말해서 환대의 관계 속에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정을 한 가지 하셨죠. 그것은 이 세 분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놀라운 환대의 존재 방식을 하나님 밖으로 확장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환대 방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들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그 인간 공동체가 서로 환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페리코레시스적인 충만한 존재 방식을 맛보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고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기대를 저버리고 결핍과 불안과 욕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이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숙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 실존 구조 때문에 인간은 서로 무수히 많은 선과 금을 긋고 이 소수의 내 편을 제외한 다수의 타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냉대하고 적대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죠. 세계의 모든 비극과 참상이 다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선과 금을 긋고 요 선 안에 있는 내 편은 뭐 절대선이고 선 밖에 있는 다른 존재들은 다 절대 악으로 규정하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이 정치적 갈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인간을, 그래서 그 비인간화된 인간을 다시 인간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공유하고 계시던 그 환대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무수히 많은 선과 금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선을 그냥 자유자재로 위반하고 막 넘나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만든 그 사회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선과 금들이 존재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부여된 선과 금들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선 안에 있어야만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게 613가지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포로지에서 자기 성찰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서 크게 져서 포로가 돼서 이역만리 땅에 끌려와서 이 비참한 삶을 사는가? 그들이 찾아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따라서 이 곤궁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다시 율법 준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당초 주신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도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율법의 둘레에 담을 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 규정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유대인 농부가, 유대인 무슨 노동자가 금요일 날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시계도 없잖아요. 그죠? 깜빡하는 순간에 6시 1초까지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둘레에 줄을 칩니다. 뭡니까? 원래 율법 규정대로 하면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데 안식일 시작을 금요일 5시로 옮겨 놓는 것이죠. 1시간을 땡겨 놔요. 그러면은 부지불식간에 혹여라도 5시 한 10분까지 5시 20분까지 일을 못 맞춰갖고 안식일을 위반했어도 실제로는 안식일이 6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 조항마다 이런 조치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은 잘 지키는데 장로들의 유전은 잘 지키는데 너희가 심지어 집에서 마당에서 키우는 채소들 풀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런데 너희가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인애와 신실함은 저버렸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가 장로들의 이 나이 많은 조상들의 원로들의 선배 세대가 물려준 그 전통은 지키는데 이 전통이 바로 율법의 둘레에 금을
선을 쳤던 많은 그런 후속 조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종교적인 규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규정들 하나하나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금을 긋고 부자와 가난한 사이에 금을 긋고 하루 종일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과 밖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고 험악하게 살아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그런 민중들 사이에 금을 긋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 전체가 온갖 금과 선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자마자 뭐예요? 그 금과 선을 그냥 막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막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꼭 안식일 날만 골라서 병을 고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남의 밭에 가서 딸기가 아니라 밀 이삭을 서리하는데 모른 척해요. 여기 옛날에 딸기 서리하다가 큰 봉변을 당한 분이 있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율법의 그 금과 선에 의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과거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과거가 정당하지 못한 여자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전도를 해요. 율법의 선과 금에 의하면은 상종하면 안 되는 세리와 창기들을 불러갖고 같이 어울려요. 율법에 의하면은 절대로 접촉하면 안 되는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 사회가 거놨던 선과 금을 고의적으로 막 위반하고 깨트려서 그걸 해체해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기존의 선과 금이 만들어놨던 그 기준에 의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다 자기 친구로 만들어 주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한테 나한테 친구하자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친구 먹자고 그러네. 뭔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참 그게 이렇게 실존적으로 마음에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환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엄청난 이 격차 때문에 그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선을 넘어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런데 뭐예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이 친구라는 말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환대가 확 와닿는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안에 공간을 만들고 너의 자리를 만들고 내가 너를 초청해서 너를 위하여 좋은 식탁을 마련해서 너를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널 이제 친구라고 부를게,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제 친구로 초청하셨죠. 어떤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들, 사람들이 상종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멸시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의심하고 꺼려하는 그런 불온한 사람들. 유대 사회가 요 선 안에 있어야만이 안전해라고 해서 거놨던 그 선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다 위험한 존재, 불온한 존재들을 초청하셔서 그 사람들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집단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기독교적인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환대 행위를 통해서 위험한 사람이 위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불온한 사람이 불온하지 않은 사람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존재로, 귀한 존재로, 금 밖에 있는 사람이 금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것,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름 아니라 우리의 평화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유대인, 이방인 나눠놓고 거기에 뭐를 했어요? 담을 쌓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담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그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렸다, 부셔버렸다. 그래서 둘이 자유롭게 넘나다닐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바울이 지금 심중에 두고 있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인 것이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여러 구획으로 금이 거져 있었죠. 그래서 맨 바깥 경계선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역이 저 맨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역, 그 다음에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이런 식으로 선이 다 거 있어요. 그리고 그 선마다 뭐예요? 담을 싸갖고, 담을 싸서 이렇게 제 키 높이 정도 되는 담을 싸갖고 이 담 안으로 들어오면은 죽여도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극대화된 상징 혹은 이미지가 성전인데, 그 정전에 인간들끼리 무수히 많은 선과 금을 거놓고 담을 쌓아놓고 너는 정체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너는 정체성이 무엇이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여자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노예고, 절대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중심부에는 들어올 수 없어.
그런 짓들을 우리 인간이 하고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짓들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선은 무효야. 지금까지 니네가 만들었던 이 선은 다 사실은 가짜고 이게 반칙이야. 싹 지워버리고, 그리고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누구나 다 중심에 들어올 수 있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의 한가운데 핵심에 모일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또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가로막고 있던 그 중앙의 내부의 휘장이 찢겨져 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담마저 헐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고, 우리 모든 인류를 화해시키셨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기존의 선들, 금들을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그 선과 금이 만들어냈던 비인간화 현상들을 거부하시고 거기에 저항하시고, 새로운 어떤 선, 새로운 금, 하나님의 환대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든 무수히 많은 선과 금을 해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선, 엄청나게 크고 넓은 선, 하나님의 은혜와 환대라고 하는 그 선 안으로 우리가 다시 집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우리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 핵심 교훈, 핵심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환대의 가르침은, 환대의 사상은 구약 창세기에서 신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하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 돼야 될 규범이에요. 규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어보시니까 저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 너무나 불의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비인간화가 너무나 심해서 못 살겠다 아우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실상을 파악하려고 감찰 천사 셋을 보내시죠.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직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기서 낯선 사람 셋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낯선 존재가,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셋이, 이게 무슨 자객인지 암살단인지 테러리스트인지 와서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낯선 3명의 타자를 보고 달려나가서 초청해서 자기 집 제일 좋은 곳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식탁을 배설하고 엄청나게 환대하잖아요. 엄청나게 환대. 아브라함 완전 자기가 종처럼, 노예처럼, 심부름처럼 처신하면서 그 나그네 셋을 환대했어요. 천사인지 몰라. 그냥 손님을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야. 이 3명의 손님이 떠나기 직전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해주고 가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예로 들면서 부지불식간에 천사지도 모르고 손님을 잘 대접했더니 100세의 아들을 얻는 복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3절,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평소에 잘 아는, 우리가 근데 평소에 좀 잘 아나요?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우리 이복교 장로님을 장로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저희 회사에 한번 오시겠어요? 그래서 오면 손님이니까 모시고 가서 밥 먹고 뭐 대접하고, 그런 의미에서 손님이 아닌 거예요. 고대 세계에는 이 숙박업이 잘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여행객이 불쑥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마을,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냐고. 그냥 뜬금없이 쳐들어와 갖고서는 아주 무리한 부탁처럼 보이는 그런 과객을 뜻하는 것이에요. 고대 지중해 세계에는 이런 손님들이 많았어요. 떠돌이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96년, 97년도에 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클레멘서 1서라고 하는 서신이, 기독교 서신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로마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파 파벌 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에 보면은 구약의 3명의 인물, 아브라함,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도 천사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환대하잖아요. 환대해. 또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멸망시키려고 정탐으로 왔는데 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3사람을 예로 들면서 클레멘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은 믿음과 환대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환대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거잖아요. 환대. 하나님의 굉장히 엄격한 이 거룩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금 밖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하나님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의 선 밖에서 진짜 진흙탕 시궁창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환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품에 우리를 맞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환대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바로 그런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과 환대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바울이 어느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대표적인 데가 로마서죠.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반드시 로마는 가야 돼. 그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좀 잘 환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을 거쳐서 아마 어쩌면 바울이 북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해갖고서 그 당시 바울이 알고 있던 세계 전체, 그게 뭐예요? 지중해 세계. 한 바퀴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자기가 세계 복음화를 마무리 졌기 때문에, 자기가 인류 복음화를 마무리 졌기 때문에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도 바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 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가려고 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면 여러분들이 날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자기를 환대해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경 시대의 지중해 세계 안에서는 그 낯선 타자, 이질적이고 불편하고 심지어 불쾌할 수도 있는 그 타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내가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내가 비인간화된 존재냐 인간화된 존재냐를 판가름하는, 다시 말해서 나의 명예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지중해 문화 또는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 이런 곳에 가보면은 이 환대의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바이블 에센스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년 전에 제가 2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사람들 집에 이렇게 방문을 초청을 해요. 뭐 놀러 와라. 그래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 불러줘서 이렇게 가면은 참 놀랬어요. 입구에 그 집 아이들이 딱 나와갖고서 그 집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대학생 고등학생 그런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요만한 애들이 나와갖고 둘이 나와갖고 한 애는 이렇게 대야에 물 받아갖고 들고 서 있고 한 애는 수건 들고 옆에 서 있고 손님이 와서 손 씻고 수건에다가 손 말려서 딱 이제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은 식사를 한 3시간짜리 코스를 차려놓은 거죠. 3시간짜리. 그리고 나서 어른들하고 그 집에 이제 이 가장하고 식사를 하면은 그 3시간 동안의 음식 서빙을 다 그 애들이 해요. 애들이.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은 또 그 자식이 그걸 또 배워갖고 그대로 또 하는 거예요. 환대의 문화가 대단해. 근데 그 집이 꼭 부자가 아니어도 가난해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삼시세끼 밥 먹고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도 손님이 오면은 있는 거 없는 거 달달달달 다 털어갖고 그렇게 환대를 해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번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뭔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죠. 우리 한국은 목사가 장로 권사 집에 가도 애새끼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 공부해야 되니까 나오지 말래 방에서. 그나마 조금 상태가 양호한 안수 집사님 집들이 애들 잠깐 나와갖고 야 목사님 왔으니까 인사하고 빨리 들어가. 그래서 애들이 안녕하세요 이래. 안녕하세요. 그러고 들어가. 국민소득이 뭐 3만 달러, 3만 5천 달러 돼도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후진국인 거죠. 우리 젊은 세대 보세요. 소위 말해서 더치페이라고 그래갖고. 보면 뭐 옆에 있는 사람 밥을 사줄 줄을 몰라요. 환대라는 게 씨가 말라버렸어요. 우리 사회에서. 다들 자기 선, 자기 금 거놓고 누가 내 선 안에 들어와서 내 권리를 침해할까 봐 거기에만 다 혈안이 돼 있고 광분이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들 우울하고 공황장애, 정신질환, 자살자들 속출하는 이유가 너무 선과 금을 많이 거놓고 아주 그냥 다 이 선을 누가 넘어올까 봐 다 혈안이 되고 광분이 돼 갖고서 신경이 다 바짝 곤두서 갖고서 그러니 뭐 숨 쉴 구멍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시대에 이 성경이 태동되던 그 주변 사회, 주변 문화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성경도 그 전통을 100% 흡수해 갖고 그 전통 위에서 바로 어떻게 보면 뭐 이념, 종교, 인종, 뭐 철학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이 환대야말로 인간이 존립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인간을 만든 중요한 목적이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화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밤늦게 낯선 마을에 갔습니다. 갑자기 진짜 뭐 새벽이 다 돼갖고서 예고도 없이 손님이 들이닥치니까 어떻게 뭐 대접을 할 겨를이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뭐 정말 짜증나고 성질이 폭발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수소문 해갖고서는 빵이 남아있는 집을 찾아내갖고서는 상을 차려주고 환대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 시대 아주 사실은 흔해 빠진 그런 지금 사건 하나를 예수님이 끌고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진리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늦은 밤에 너무 그 새벽에 와갖고서는 그 들이닥쳐갖고서는 그 불편함 때문에는 식사를 못 챙겨줄지라도 그 강청함 때문에는 상을 내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간절한 부탁을 어떻게 외면하겠냐. 그런데 여기 그 간절한 부탁, 강청함으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명예로움이다. 명예로움. 낯선 손님이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왔는데 뭐 이 새벽에 왔다고 지금 빵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굶겨? 그럼 뭐예요? 우리 마을 전체의 명예가 폭삭 쏘가수다가 아니라 망해수다가 되는 거죠.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소문이 막 날개를 달고 천리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어디 마을은 사람을 대접할 줄 모른다. 거기는 짐승이 사는 동네다. 이 명예,
그래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음식이 남아있는 집을 찾아내 갖고서는 그 새벽에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굶기지 않으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이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땡깡을 부리고 떼를 쓰고 막 그냥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여러분 자식들 중에 그런 자식이 있었죠. 만했을 때 사탕 안 사준다고 막 그냥 바닥 떼굴떼굴 굴르는. 그러니까 자식이 막 기대 사람들 있는데 떼굴떼굴 굴르면서 뭐 안 사준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줘야지. 왜 사줘요? 더러워서 사줘야지. 더러워서 창피해갖고. 저거 빨리 일단 저거 좀 절제시켜놔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막 애원하고 사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는 뭐예요? 하도 땡깡 부리니까 더러워갖고 저거 빨리 저거 처치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환대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냉대하시고 박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환대의 하나님이라는 그 명예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나된 어떤 특성들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기도에 관한 책들 중에 뭐 기도 응답의 비밀 100가지, 뭐 5분 만에 응답 받는 법, 당신의 기도가 땅에 안 떨어지는 법, 뭐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그런 책 안 팔리게 만들고 내 신학책 팔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책 어차피 잘 팔려도 우리 신학책은 안 팔려요. 예, 상관없어. 예. 내가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신학적인 어떤 통찰, 신학적인 깨달음과 별개로 제 영성 생활에서 축적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5만 가지 기도를 다 해봤는데 뭐 5분 만에 응답받고 이런 거 없어요. 없어.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가 많아질수록, 기도가 정말로 그 단단해지고 열매를 맺을수록 인간적으로 보면요, 응답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기도하면 뭐 응답받는 비결 뭐 몇 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깜깜한 데 있어. 눈앞이 안 보여. 사방이 흑암뿐이야.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 우리 은미 씨 올해는 이 나의 저주에 걸려갖고 기아가 아주 초반에 굉장히 지금 헤매이는데, 기아의 그 김도영이라는 슈퍼스타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입버릇처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데 뭔가 안 풀리는 날이 있어. 뭔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어. 네?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죠. 그런 상황이 있죠. 너무 힘들어서, 너무 막막해서, 너무 슬프고 속상해서 그냥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냥 눈앞에 10cm, 20cm도 안 보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야구장에 있는 저 조명 기둥 하나를 켜주셔갖고 그냥 내 눈앞이 환해져갖고 내가
쫙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분 만에 100가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응답받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신앙의 이력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러면은요, 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절대로 빛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질적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데, 그런데 점점 그 어둠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거기에 한두 시간 있다 보면 근데 다 보여. 그죠? 보이기 시작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자기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태동되어서 나오던 그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환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구원이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요 사실을 좀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성경은 4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보는 시선, 관점이 비슷하다 해갖고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서들을 보면은 일정한 패턴을 띠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는 형태로 나타나요. 따라서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죽기 직전에 한 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최소한 예수님이 한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3년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6월절에 3번 정도 예루살렘을 가는 여기에 이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시작해 갖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일종의 하나의 여행기처럼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의하면, 특별히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길 위의 예수님이다. 도상 위의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길이신 예수님이 생애 자체가 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주로 그 사회의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 또는 오늘 우리 공부에서 말씀드린 표현을 빌자면은 금과 선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가촉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죠. 오늘날 교회가 이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다는 아니고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그건가?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거의 다 잃어버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길로 안 나가요. 길로 안 나가.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길에 나가요. 노방전도 시키니까. 예, 가서 뭐 물티슈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근데 아무도 안 좋아하죠.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가. 근데 그 대신에 목사, 장로 뭐 이러면 절대 길에 안 나가. 그죠? 목사님들, 목회 잘한다고 하는 사람, 설교 잘한다고 하는 사람, 교회 크다고 하는 목사님들일수록 길에 절대 안 나가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어디 있습니까? 서재에 있죠. 서재. 그래서 책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활자에 갇혀 있는 하나님, 활자에 포박되어 있는 하나님, 활자로밖에 자기를 표현 못하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로 알고, 그래서 막 여기서 좋은 예와 저기서 좋은 예와 여기서 좋은 설교거리 뭐 하고, 요즘은 챗GPT한테 시켜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뭐 설교문이 완성돼 있어. 그래 놓고 이제 주일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교회가 흘러왔죠. 그 사이에 뭐예요? 교회가 길 위에서 살과 피와 뼈를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거야. 전철역 앞에서 야채, 과일 몇 개 놓고서는 하루 종일 애타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할머니들의 그 한숨, 눈물. 시장통에서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팔이 날리고 있는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땀 흘리고 노동해서 겨우 입에 풀칠해가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하여간 이 길에 있는 무수히 많은 우리 시대에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불가촉 천민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 이 사람들의 애환, 이 사람들의 고민, 이 사람들의 절망 뭔지 하나도 몰라. 그냥 자기는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팡팡 돌아가는 데서 활자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막 찾아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죠. 목사님 오늘 시간 되세요?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저기 여의도로 넘어가서 한 10몇만 원짜리 밥 먹고 오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이복규 장로님 저한테 아침에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용돈이 생겼는데 오늘 점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저런 장로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가시죠. 식사하고 밥값은 내가 냈어요. 이런 목사는 또 없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내 사무실 안에서 살다가 뭐 돈이 있고 힘 있는 교인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고, 이게 목회인 줄 알아. 그리고 이러면 자기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아. 근데 그 다음에 뭐 누가 너희들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 너무 유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조금 우리한테 나눠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빨갱이처럼 보이는 거지.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의 생태계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 어디 도서관에 앉아 있었어? 서재에 앉아 있었어? 예수님 무슨 율법 경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찾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길 위에서 그 시대의 기득권 세력들이 버린, 내친, 정죄한, 비인간화시킨 무수히 많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병자들, 어린아이들, 길 위에서 예수님 그 사람들 만나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게 기독교예요. 여기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 공동체 안에도 계속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 위기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 더 높은가? 요 안에서 누가 더 선임인가? 누가 더 우두머리인가? 누가 이인자인가? 계속 서로 그 싸움을 해요. 특별히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한 여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예루살렘이 이제 목전에 가시권 안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혁명을 일으킬 거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거야. 그러면은 누가 국무총리 될래? 누가 장관 될래? 이런 거 갖고 싸우죠. 이럴 때는 해결책이 있어요. 뭡니까? 그냥 줄탄핵을 시켜버려야지. 통탄핵을 시켜야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죠.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처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처방의 핵심이 뭡니까? 처방전에 쓰여진 딱 두 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째로 서로 섬겨라. 서로 섬겨라. 너희가 높아지고 싶냐? 너희가 대접받고 싶냐? 그러면은 먼저 섬겨. 먼저 대접받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밑바닥에 가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 반복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 예수님 잔소리를 막 해. 잔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지. 이 너무 중요한 말인데 안 듣거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환대의 공동체야. 그런데 이 환대의 공동체 안에도 언제든지 위기가 생길 수 있어. 왜? 우리는 이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실존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15cm 정도 높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권위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요 15cm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낮아져야 돼. 낮은 데로 가야 돼.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환대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환대와 기독교적인 환대와 우리 기독교 종말론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심판장으로 오셔서 대심판관으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한쪽에는 양이 있고 한쪽에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와 양을 딱 나눠놓고 양들한테는 예수님 막 칭찬하시죠. 야,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모함당할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문당할 때, 내가 감옥에 갇혀갖고 소망이 없을 때. 근데 너희들이 나를 다 위로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하고 너무 고마워.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와도 돼. 양한테 그래요. 양들이 깜짝 놀라갖고 예수님한테 반문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세상에서 고문당하는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버려진 사람, 학대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가 한 일이 다 나한테 한 거야.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염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배고프고 내가 그렇게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내가 얻어 맞아 갖고서는 삭신이 쑤셔 갖고서는 그렇게 아파 갖고서 끙끙대는데 니들은 진짜 눈길 한번 안 주더라고. 염소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학대당할 때, 곤란함을 겪을 때 너희가 외면하고 무시한 것이 다 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 불편해, 그죠? 불편해.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거기다가는 이렇게 천을 이렇게 잘라갖고 그 본문은 덮어놓는 거지. 안 읽는 거지. 그리고 설교도 안 하는 거지.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음, 그냥 자기 느낌, 감정, 순간의 기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이렇게 퉁쳐갖고서는 삶이 다 사라지고 선한 행실이 다 사라지고 기독교적인 존재됨이 다 사라져버린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담배 피는 사람들 이렇게 담배 뽀꼼뽀꼼 피면은 여기서 나오는 연기 같은 그런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한 그 믿음이 너무나 오늘날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이런 말씀들도 정말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용납받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땅에서 우리의 환대의 삶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 환대냐 냉대냐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기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대냐 냉대냐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바울이 저 유명한 성만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정하신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마구마구 책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잘못 거행해갖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 거기 잠든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갖고 질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성찬식 잘못 거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예배 잘못 드리면은 하나님께 벌 받아요. 한국의 극단적인 극우 목사들, 극단적인 극우 장로들, 극단적인 극우 교회들 예배를 빙자해 갖고 우리 기독교의 환대 정신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교회를 정치 집회장으로 변질시키면은요, 그 사람들 나중에 감당을 못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교회 그러면은 별도의 예배당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초기 기독교는 이렇게 별도의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되면은 그 교인들 중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기 집이 있는 교인이 거의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특히나 가난했어.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보세요. 여러분 꼬라지를 보세요. 여러분 진짜 못 배웠잖아. 다 가난하잖아. 다 하층민이잖아. 네 꼬라지들을 알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환대해 주셨잖아. 고린도 교회가 대체로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 한두어 명이 좀 부자가 있었어. 자기 집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부자다, 자기 집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한 80평쯤 됐나? 뭐 한 100평쯤짜리 마당 있는 집인가?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주 부자도 그냥 한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한 20평, 25평? 뭐 그럼 굉장히 부자예요. 그런 집이 있는 거지. 그 주일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분제 사회잖아. 신분제 사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자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 교인들 중에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 높은 사람은 안방에 모이는 거고, 사회적인 지위가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이제 마루에서 예배드리는 거고, 대부분은 뭐예요? 노예, 뭐 하인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기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거야. 이게 한 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좀 여유 있고 부자들은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 전에 와서 모일 수가 있어. 근데 저 노예 하인들은 다 일 끝나고 와야 되는 거야. 여기에 당시 예배는 예배와 성찬식이라는 게 뭐예요? 식사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뭐 자유인들은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와갖고서 예배 드리면서 먼저 다 밥 먹고 성찬식을 하는 거지. 근데 노예나 종들은 늦게 온 데다가 자기들은 뭐 먹을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와서 보면은 벌써 뭐 이미 다 막 한바탕 식사가 끝나 있고 성찬식 끝나 있고 막 음식 찌꺼기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자기들은 뭐 예배도 못 드리고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니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사회적 지위 계급과 상관없이 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환대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살과 몸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건데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는데 아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의 성찬식은 너희들 성찬식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그 계급이 더 교회 안에서 확연하게 나눠지는 거지. 그래갖고 바울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갖고 그래서 이유 없이 뭐 시름시름 갑자기 아프다가 시름시름 앓다 죽는 막 교인들이 자꾸 나타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응? 무슨 말입니까? 같은 교인들끼리도 재산 유무에 따라서 신분 유무에 따라서 환대하지 않고 냉대하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건 종말의 저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양과 염소 갈라지기 전에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환대냐 냉대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다움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찢어버리고 찌그러뜨리고 비인간의 길을 가면 냉대의 삶을 살 것이냐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구원의 운명을 판가름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기준이라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독교 종말론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제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이 숫자가 14만 4천 명, 이건 이제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7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 이거는 진짜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 아니고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이 굉장히 많다. 곱하기 1000. 1000은 항상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숫자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지구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인간의 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피부색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모든 성별의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장애인들도 구원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받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3,000개가 넘는 카스트 계급을 만들고 그 3,000개 안에는 아예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가촉 천민들, 그래서 새벽 2, 3시에만 나와갖고서 잠깐 물 길러가고 빨래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형형색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거기는 모든 인간의 선과 금이 다 사라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말론적인 구원을 희망하고 믿는다면 뭐예요? 우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최대한 완전히 전부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결핍과 불안과 욕망의 실존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만든 선과 금을 뭐예요? 해체하고 넘어가고 넓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어떤 기독교인들 보면은 우리 장로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뱅을 굉장히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칼뱅이 제네바에서 신정 통치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해서 너무 그 없는 사실을 막 만들어내갖고 막 너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뱅은 절대 구원 못 받았을 거라고. 칼뱅이 있는 천국은 안 갈 거라고. 또 이 칼빈주의자들은 또 반대편을 향해서 막 그래요. 20세기, 21세기에 우리 세계 기독교가 배출한 굉장히 훌륭한 또 좋은 신학자 중에 톰 나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니콜라스 토마스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완고한 칼빈주의자들은 톰 나이트도 자유주의 아니냐, 톰 나이트도 이단 아니냐, 하여간 지는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혼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톰 나이트를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은 천국 갔더니 하나님이 자기네 구역장을 자기네 구역장 톰 나이트인 거지. 톰 나이트 밑에서 성경 배우게. 칼빈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순장을 칼빈으로 이렇게 앉혀놓지. 그때 가야 깨달아. 우리가 저 지상에서 너무나 형편없는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했구나. 제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저 싫어하는 분들은 천국 가면 이제 나 만나는 거지. 완전 아주 하드 트레이닝을 막 매일 성경 1독씩 해오게 만들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환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초기 한국 개신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환대의 교회였어요. 특별히 반상차별을 극복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120, 30년 전에 우리 한국 사회는 엄연한 반상차별이 있던 사회였어요.
반상차별이 뭡니까? 양반과 쌍놈을 구별을 했죠.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 사회적인 차별이 무시무시했던 세상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1893년에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지금의 을지로 일가 부근에 롯데호텔에서 조선호텔로 가는, 여러분들은 뭐 조선호텔 들락거릴 수준이 안 되니까 을지로 일가쯤에 그 곤당골교회라는 곳을 세웠습니다. 그 동네가 고운 담장이 많다고 해서 고운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그게 곤당골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양반과 중인들이 나왔는데 1895년에 거기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콜레라에 걸렸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콜레라 걸려서 죽게 되는데 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재중원 의사이면서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의사를 데리고 가서 이 박성춘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정이 너무 그게 고맙고 감사해갖고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러고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간 거야. 양반들이 뒤집어진 거지. 백정이 교회를 왔어. 그리고 그 박성춘이 1995년 4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곤단골 교회 양반들이 다 교회를 뛰쳐나갔어요. 곤단골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 그래서 나간 양반들이 지금의 광교에 홍문색골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홍문색골 교회를 세운 양반들이 곤단골 교회를 향해서 백정의 교회다. 왜냐하면 박성춘이 자기 때문에 교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양반들이 다 나가니까 너무 그게 미안해갖고 그 다음부터 백정들을 엄청나게 전도를 해갖고 백정들로 그 자리를 다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백정과 이 진짜 백정과 첩의 교회다. 이 첩들이 다니는 교회다. 굉장히 멸시를 했어요. 우리 초기 한국 교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3년 후에 나갔던 홍문색골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제안했어요. 다시 합하자. 다시 합하자. 그래서 합했어요. 그리고 이 곤단골 교회가 1904년에 지금의 인사동, 그때는 그 동네 이름이 승동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일본이 행정구역, 총독부가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이제 승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없애버렸죠. 승동의 이율곡 선생의 생가가 있던 그 자리에 교회를 옮겨가면서 승동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이 백정이 승동교회 일대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처음에 양반들이 모여갖고 교회를 세웠는데 중간에 백정이 하나 오니까 양반들이 뛰쳐나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복음의 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합하고 그 교회가 최초의 장로를 뽑았는데 백정 출신이 그 교회 일대 장로가 됐어요. 저기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금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조덕산 밑에서 말을 돌보는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엄청난 부자 주인과 그 집의 마부가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런데 이 조덕삼이 자기 마부 이자익을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내가 장학금 다 될 테니까 너 신학해갖고 목사 되라고. 그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자익이 목사가 됐어. 그래서 이 조덕삼이 자기 마부 출신 이자익 목사를 초청해갖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금산교회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주인 장로가, 이 사람 이제 조덕삼 장로인데, 이 주인 장로가 자기 밑에 있던 마부 출신 목사를 죽을 때까지 성심껏 보필했어요. 여러분, 우리 초기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미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상의 그 구별과 차별이 어마어마하던 시절에 교회가 이거를 혁파해 나가고 극복해 나갔어요. 환대의 공동체가 된 거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0년, 130년 전에 우리 한국은 어떤 나라였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 자리에 안 앉아. 여자 절대 교육을 받으면 안 돼. 밥도 뭐예요? 남자들끼리 먹고 남으면 이제 여자들끼리 저쪽 구석에서 따로 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 교회 건축 양식을 보면 다 기역자였잖아요. 기역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기역자로 이렇게 돼갖고서 이쪽은 다 남자, 이쪽은 다 여자. 그래서 양쪽에서 설교자 얼굴만 보이는 거지. 그 서로가 몰라. 같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 예. 그런데 예, 한국 교인들 입에서 먼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이건 성경의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아니, 우리가 다 같이 얼굴 보고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기역자로 나눠 갖고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서 예배 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해결하자. 그런데 뭐 그땐 총회가 조금 했지만은 총회 차원에서 이거를 결의를 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한국 사회 반발이 만만치가 않아요. 야, 아직은 시기상조 같은데. 그래서 개교회에서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개교회에서 계속 야, 우리 이제 저 기역자로 예배드리지 말자. 우리 다 같이 한 자리에 예배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차별도 극복을 하고 여러분 우리 100년 전에 한국 여성들의 교육 다 개신교가 책임지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승동교회 이야기하면서 곤낙골교회 이야기하면서 거기 박성춘이라는 백정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이 박봉출인데 나중에 박서양으로 이름 개종했죠. 근데 얘가 우리 이복교 장로님이 얼마 전에 어디 가서 윤동주 강의하면서 윤동주라고 그랬다가 너는 애비도 없냐. 윤동주가 너보다 몇 살이 많은데. 그래서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저기 박봉출 애는 아닌데 어쨌든 그 당시에 애가 나중에 재중원에 가서 의학 공부하고 백정의 아들이 교육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교회가 제공했어요. 환대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암울했던 우리나라. 지금도 우리가 뭐 참 암울하다, 아니에요. 120년대 우리나라는 정말 암울했어요. 청일전쟁 나고 러일전쟁 나고. 아니, 외국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죽어나가는 건 다 우리야. 우리 백성이야. 한쪽에서 승리하면 우리 자원, 자산 다 강탈해가고 무능한 황제에 나라는 빼앗기고 또
똘똘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다 간도, 만주 이런 데 가서 독립운동하고, 남아있는 것들은 다 기회주의자들, 눈앞에 이득에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들 남아있고, 나머지는 그냥 아휴 침묵하고 그냥 한 세상 조용히 사는 게 장땡이다, 그런 사람들 남아있고. 그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우리 개신교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이 환대의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선 500년 동안에 그어왔던 무수히 많은 선과 금들을 개신교가 다 지우고 해체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 새로운 선을 만들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하나님 나라의 선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 120년이 지난 지금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뭐예요? 완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악랄한, 진짜 극렬한 혐오의 이 전투 집단이 돼버린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광화문에 나갔더니 거기 소위 말해서 이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극우 집회가 한창인데, 제가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지나갔어요. 목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연단에 올라와서 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와 죽여라, 처단해라, 척결해라, 그냥 1시간 이상을 그냥 괴성을 저질러 대는데, 이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저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인가? 이 냉대의 표현들, 박대의 표현들, 선을 거놓고 선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혐오의 말을 내뱉더니 갑자기 그 사회자가 우리 저기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그래서 찬송가. 그러더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막 또 뜨겁게 부르고, 헌금합시다, 헌금합시다. 또 막 헌금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막 죽여 막.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영적 싸움이 뭐냐? 자기들 지금 사탄 편에 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다. 너무나 많은 선을 거놓고 이 외국인 혐오, 약자 혐오, 나하고 여러 가지 정체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혐오, 단순히 선을 긋고 선 밖으로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지워버리려고, 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고목나무, 생명이 전혀 없는 고목나무, 덩치만 크지 이미 죽었어, 물기가 없어, 생기가 없어,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 문드러졌어, 고목나무. 그럼 하나님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뿌리채 뽑지는 마시고 자르시되 구루터기는 남겨놓으시고, 그 구루터기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의 이 메인스트림 주류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 세력들이, 그걸 주도하는 인사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최후의 긍휼을 얻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저주가 아니라, 죽음의 통로가 아니라 정말 일말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2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환대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환대의 존재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은 특별히 극우 파시스트 현상이 너무나 그 당연한 것처럼 받아지고 이것이 마치 교회가 지향해야 될 본질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실상을 생각하면은 주님,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 이전에 정말 제 자신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담하고 부끄럽고 우리 시민사회에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식이 없어 망하는, 참 지식이 없어 망하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기 때문에 결국은 망해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목나무는 베어버리실지라도 구루터기는 남기시고 하나님, 새로운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무너져가고 망해가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척지고 등져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옥 영벌을 향해서 갈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기성 그리스도인들이 대오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경적 교회, 성경적 기독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전도와 선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금요일 날 4월 4일 11시에 하나님 120일 넘게 끌어왔던 대통령 탄핵 심판 파면 인용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12월 3일 밤에 사탄에게, 죽음의 세력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극적으로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눈앞에서 확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싸우니 하나님,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내란의 고통, 내란의 불면증, 내란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님 되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라 전체도 빠르게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적 좌우의 문제, 정치적 이념의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는 이 영적 간음, 영적 죄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근본적인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슬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친절한 팔을 내밀어서 수렁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갑갑해서 눈앞이 깜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손을 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음과 같이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